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또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더욱 괴롭힐 때 쓰는 표현입니다. 특히 젊은 남녀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지만 여자는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짝사랑이죠. 그런 경우 이 여자 쪽에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이 여자가 기다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짝사랑하는 남자는 그 여자가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죠. 그러나 기다릴수록 고통은 더 커가고 결국 그 여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거나 결혼을 하면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더 큰 비참함을 경험하죠. 바로 이런 것들을 희망 고문이라 합니다. 희망이나 소망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어떻게 고문이라는 말과 결합할 수 있는지 참으로 신기합니다. 원래 이 말은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빌리에 드 리라당이 지은 단편소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에서 온 말인 듯 합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희망은 우리를 버티고 또 지키게 하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니 그것도 고문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저 역시 사람들에게 종종 헛된 희망을 주어서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과 올해 저는 부모님을 모두 떠나 보냈습니다. 근데 지난 5월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제 외삼촌이 별세하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발견한 지 1년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되어 처음 진단을 내릴 때부터 6개월 이상 살기 힘들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외숙모가 이 사실을 삼촌에게 숨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기적처럼 나을 수도 있지만 죽을 확률이 더 컸습니다. 삼촌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야말로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살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희망일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희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희망입니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희망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소위 말해 자녀들이 또 성공하기를 희망합니다. 자녀들이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취직하기를 소망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하는 꿈을 갖기도 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집을 사고 차를 살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부모의 소망대로 또 잘 커가기를 소망하기도 하죠. 병이 있다면 병이 낫기를 희망하기도 합니다. 건강하게 있다가 평안하게 하늘나라 가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복권만 희망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 받아서는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권을 통해 많은 돈을 일시에 얻을 수 있다면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복권만이 희망이라고 하면서 매주 복권을 꾸준히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건강하고 화목하고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을 섬기고 또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지역의 문화가 변화되는 소망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데 교회가 그런 일을 못하겠습니까?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또 우리 교회도 조금 더 성장했으면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를 분립하는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또다시 제가 아멘을 강요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 역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망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정한 희망일까요? 일시적이거나 혹 헛된 희망은 아닐까요?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희망으로 인해 더 괴로워하지는 않겠습니까? 희망 고문으로 인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희망이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성서정과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아주 치밀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뿐이라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과 오직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환난은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환난 자체가 즐거울 리 없죠. 난 고난이 좋아, 난 고난이 즐거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히 자학적인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는 일종의 구조조정의 시기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절제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요. 또 좀 더 바르게 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연단이 되죠. 연단이란 단련된 인격을 말합니다. 성품이 다듬어져 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되죠.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소망은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생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것입니까? 무병장수를 한다는 희망입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망입니까?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희망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봉독하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 희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이 좀 히브리어 성경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같이 새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로마서 5장 2절 아랫부분입니다. 아랫부분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이제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은 다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어구는요, 문맥에 따라 조금 달리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을 하지요. 이때는 하나님이 존경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인 내가 그런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은 부당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존경과 찬사를 받을 만하다. 내가 이런 환호를 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덕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환호를 받으셔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은 종종 하나님의 인재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빛으로 표현되거나 천둥과 우레소리, 때로는 구름으로 뒤덮이는 현상을 수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닌 불멸의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영원하신 생명이 예수님에게 나타났고 이제 그 생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마지막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그 생명에 참여한다는 소망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질 수 있어 라고 외친다고 해서 생기는 그런 희망이 아니에요. 만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거야말로 희망 고문입니다. 내 의지대로 그 영광에 절대 다다를 수 없기 때문이죠. 내 마음 상태에 따라 하루도 12번은 더 변하는 나로부터 이런 희망은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희망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소망은 외부에서 옵니다. 나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옵니다. 바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 자체가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매일 경험하고 느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잘 느끼는 사람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잘 느끼건 아니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느끼건 말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왜 다시 소망해야 합니까? 소망이나 희망이라는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가령 내가 어떤 백을 하나 갖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백이 없으니까 갖기를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백을 가지고 있다면 왜 소망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또 희망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에 1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우리는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참여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리고 그때는 이 세상의 종말의 때인데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종말에 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하는 희망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이 진짜 희망입니까? 혹 거짓 희망은 아닙니까? 일시적인 희망은 아닐까요? 어떤 희망이어야 진정한 희망이 되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변하면 그런 희망도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요? 결과에 따라 변하는 희망은 아니겠습니까? 또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희망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희망은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결과에 따라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령 병든 자에게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
그러나 병세가 악화되어 그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뿐 아닙니다. 그 가족에게 정말 희망 고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병이 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소망을 말하고 바로 그 사람이 그런 희망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병이 있건 없건 병이 나았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또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하면 된다. 믿은 대로 된다. 말했지만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분도 하나님 생명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돈이 많건 적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과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어느 누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2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가진 사람을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환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죠. 더욱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소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요. 환난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요. 인내하면서 그 인격이 단련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선순환입니다. 희망을 가진 자가 희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이 인내와 연단을 이끌어 간다고 말합니다. 약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미래가 현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든 희망이 그 희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진짜 희망일까? 일시적이거나 헛된 희망은 아닐까? 오히려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희망은 아닐까? 썩어 없어질 그런 희망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면 헛된 희망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참된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희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소망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희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희망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